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가둘 수 없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의 요시야 왕은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철저하게 종교를 갱신하고 또 신앙을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는 요시야의 왕의 종교 개혁으로 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크나큰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통치 기간 거의 성경의 기록대로 하자면 55년간의 통치 기간이에요. 이건 거의 두 세대에 가까운 통치 기간이죠. 그 두 세대 동안 이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힘을 쏟았는지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려했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므낫세 왕이 유다의 민족들,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종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신의 제단으로 다 둔갑하고 바꿔버렸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흐릿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되돌려 놓기 역부족이고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다가 급격하게 이제 쇠퇴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도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이제 부강해져서 점차 서쪽을 향해서 세력을 막 진군하고 있었을 상황이었고요. 요시야 왕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느냐?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자꾸 커지니까요. 아수르가 이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과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이렇게 돕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거쳐서 군대를 이동해야 되냐면 유다를 거쳐서 군대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 이 애굽 군대를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나중에 자칫 애굽의 세력이 남쪽 유다를 지배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려서 애굽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진군하는 군대를 요시야 왕이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투 중에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죽고 나서 누가 등극하냐? 여호아하스 왕이 요시야 다음으로 왕위에 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 왕을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포로로 끌고 가서 감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대신에 왕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붙여요. 여호야김 왕을 세운 다음에 섭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이.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바벨론에 자꾸 더 남쪽으로 침입해오는 바벨론의 세력을 애굽이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에 1차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이에요. 이 여호야긴 왕 때에 대대적인 바벨론의 남쪽 유다를 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의 2차 침공이죠. 이때 바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까지 이동하고요. 바로 이때 수많은 기술공들,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시냐. 24장 3절과 4절입니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바벨론의 큰 침공을 말합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여호야김 이 왕의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므낫세 왕의 죄가 깊고 그가 피를 흘린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야긴 왕 때에 바벨론이 2차로 침공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14절입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한 다음에 이 바벨론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마따니아라고 하는 여호야긴 왕의 숙부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꿉니다. 시드기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이제 식민 지배, 식민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 어느 순간에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3차 침공이 이루어져요. 바벨론이. 세 번째로 침공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스티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게 바로 주전 587년의 일입니다. 이게 3차 침공이에요. 이때는 아예 유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까지 전부 다 회파해버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해가 바로 주전 587년 또는 586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은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지도자들, 기술공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낯선 타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유다 이제 말기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실 때 그것은 유다를 실제로 완전히 멸절하기 위함이었냐? 이제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멈춘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나라가 없었을 때도요.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왕국을 건설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치 않고 들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를 잃었으니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나라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속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유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런 손도 쓰지 않으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셨고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 포로 생활 동안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이스라엘 즉 유다를 재건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단서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비록
여호야긴 왕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 바벨론의 왕, 여기 등장하는 27절에 에윌무로닥이라는 왕이요 여호야긴 왕을 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8절 보니까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광범위한 지역을 통치했잖아요. 여러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각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따로 세워서 다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바벨론 왕은 황제로 군림하고 그리고 여러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 다 왕을 세워놨는데 그 어떤 왕들보다 여호야긴 왕을 대접해줬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죄수의 의복도 벗게 하셨다. 그 다음에 왕의 앞에서 같이 겸상을 하겠다는 것. 즉 바벨론 황제라고 할 수 있죠. 이 왕과 겸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위를 복권해줬다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일이 크고 또 비밀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 통치 기간 동안요 유다를 신앙적으로 더 공고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바로 이전에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모든 신앙의 이야기들, 그리고 조각 문서로 이루어졌던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요 이때 다 뭐라고 하냐면 편집을 하고 다시 종합을 시키고 그래서 더 완결된 형태의 성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이 완성이 돼요. 그 전에도 물론 여러 문서나 이렇게 부분적인 문서들을 통해서 있긴 하였으나 다 조각조각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건 그냥 말해서 말로 구전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역사를 새로 기술했어요.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상하 이 역사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완성된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니까 왜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큰 꿈을 갖고 계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무리지어 또 국가를 이루게 살게 하셨는데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무엇이 어디에 원인이 있었을까를 반추하면서 역사를 다시 한번 기술한 겁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가 다 잘못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반성의 역사예요. 성찰의 역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해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했는지, 특별히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다 이렇게 낱낱이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성의 역사를 성찰을 한 것도 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차원,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축복과 은혜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타국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러움도 많이 겪었지만 동시에 내적으로는 매우 성숙하고 성장에 이르는 단계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동안에 또 한 가지 거둔 수확이 있다면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바벨론에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성전이 없잖아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나중에 유대교 회당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훈련하는 이 모든 것들을 기틀을 마련해요. 그래서 이후에 모든 각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마다 다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도의 정착이 된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유대교 회당의 그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전통이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시 두 가지가 예배에서 중요했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이에요. 유대교와 좀 다른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경험했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가 성찬식이 하나가 첨부됐을 뿐이지 실제로 말씀 예배는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를 향한 새로운 희망의 싹을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제 일을 하시죠. 우리는 나라를 잃었으니 다 끝난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에 싹이 트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닫힌 문은 하나님께 열린 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 다 막힌 것 같다, 우리에게는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져 버린 것 같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 손 안에 넣고 뒤 흔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바벨론이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누구를 준비하셨냐?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 왕을 준비시켰습니다. 일찍부터.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완성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표현하는데요. 바사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를 통치하고 만방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둘 수 없는 사랑, 가로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통치를 오늘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오늘을 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로운 희망의 씨를 뿌리시고 싹을 틔우시고 또 더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거듭날 준비를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갇혔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둘 수 없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 붙들고 오늘을 승리하게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소서.